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잘 이깁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모든 성도들,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사모,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고통,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오르고 그 고난 가운데 살면서 그 고난을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고난을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기고 평안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가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영적 무지로 인한 고난, 두 번째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한 고난, 네 번째로는 사명으로 인한 고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보면 영적 무지로 당하는 고난할 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모든 인류는 사단의 지배 아래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이 지배 아래 영적인 고통에 빠지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당하는 고난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1월 말에 한국에서
이 중공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중공 우한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중공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부터 시작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언론을 주장하는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ABC 방송 전부가 하는 얘기가 중공 우한이라는 단어를 빼라. 트럼프는 중공 우한이라고 막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전부 다 막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중공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남아공 바이러스가 생기고 브라질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미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런데 전 세계 언론들이 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왜 남아공 붙이냐 그거 붙이지 마라.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를 왜 브라질 붙이냐 브라질 붙이지 마라. 인도 인자 붙이냐 왜 인도 붙이지 마라. 미국 변이 바이러스 왜 그거 미국이라는 단어 쓰냐 붙이지 마라. 그러는 언론들이 하나도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과 중공과 우한이라는 단어만 못 붙이게 해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이란 변이 바이러스, 인도 변이 바이러스, 미국 변이 나라마다 거기서 변화되는 거 다 붙이는데 중국만 못 붙이게 하는 거 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정치적 이단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CNN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뉴욕 타임즈도 그렇고 전 세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 무지에 있기 때문에 영적 무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따라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의 신령한 영적 모습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밑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 아이 좀 고쳐주고 살려주세요. 제자들이 난리를 피워봤지만 아무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있다가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자들에게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 뭐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공평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해필 중공 단어만 못 쓰냐? 중국 공산당 단어를 못 쓰냐? 우한이라는 단어를 못 쓰냐?
남아공 단어도 쓰고 브라질 단어도 쓰고 인도 단어도 쓰고 미국 단어도 쓰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 무지로 인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또 중풍병이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도 부모도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영적 무지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세상 속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팽배해져 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무지로부터, 이 영적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약한 것을 치료하고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영적 무지함과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이 영적 무지와 영적 오만함 때문에 이 고통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영적 무지하면 고난을 당한다. 믿음의 부재, 믿음의 오만함이 이 영적 무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지와 오만함에 당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의 오만함으로 살아가고 믿음 없는 상태로 영적 무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오만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 삶에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으로 오는 고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그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새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여기서도 똑같죠. 완전 영적 무지 상태잖아요. 종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아니에요. 마귀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한 짓인데 그 종은 영적 무지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으로 나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종은 욥의 종이요, 욥의 자식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17절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왔나이다 한지라.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욥의 집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3절에서 15절에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이 자녀들이 다 집에 모여서 형 집에 모여서 파티하고 즐기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들판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직 모르죠. 그냥 그 종들만 살아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15절에서 13절은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갑니다. 16절에는 양들을 빼앗아 갑니다. 17절에는 이 약대를 빼앗아 갑니다. 18절에서 19절에는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짐승들이 짐승들을 키우는데 따로따로 키운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같이 키우고 양떼들을 따로 키우고 약떼들, 낙타들을 따로 키우고 이 짐승들을 하나의 한 우리에 다 같이 집어넣고 같이 다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양떼들 모으는 목동 따로 있고 소떼 모으는 목동 따로 있고 낙타 모으는 목동들 따로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어디예요? 다 다른 곳에서 키우죠. 그러는데 이 사단이 하나씩 먼저 뭘 치고 재물을 다 치고 그 종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이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잔치하고 술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하고 있는 중에 들에서 큰 바람이 치어와서 집 기둥 네 무퉁이를 치매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에게 내리친 사단의 시험의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이 우리를 시험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고난에 빠지게 할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준비하지도 않은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청구했다라는 사실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하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하신 것이 1장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단 마귀는 욥도 청구했고 베드로도 청구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 사단 마귀의 시험에 같이 피에로가 되어서 춤추지 말고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을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거기에 감정이 쌓여지고 거기에 쫓아가고 거기에 따라가면 그냥 사단 마귀 시험에 같이 그냥 같이 물에 빠진 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것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렇잖아요. 이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대처할 힘이 있어요? 마귀가 그냥 와서 죽이는데 스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려서 자식들을 한목에 다 수장시켜버리는데 욥이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누구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험 당할 때,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는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빠질 때 자기 감정에 못 받쳐서, 자기 생각에 못 받쳐서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셨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능히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이 인내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이겨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이 사단의 시험의 공격에서 내가 어떻게 설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엎드리고 있어야 이 바람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욥이 고개를 들었고 다시 영화를 얻게 되어졌고 다시 회복되어졌고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가기 전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고 법석을 하고 난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단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캐제를 부르죠. 내가 이걸 위해서 이랬느니라. 내가 이걸 위해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뭐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애통의 표시죠. 회개의 표시죠. 하나님, 내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큰 죄를 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섬기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고통 가운데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7명과 딸 3이 큰아들 집에 있다가 대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한목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10명 중에 아니라 1명의 고통을 당해본 적도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고개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었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밉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 마귀의 시험이 올 때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인내다, 견딤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단의 시험에는 그냥 엎드려서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
그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는 입을 닫고 침묵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입을 벌리게 된다면 그 입은 기도의 입이 되어야 되고 그 입은 찬송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입이 아닌 이상 찬송의 입이 아니면 침묵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인내하며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욥이 그렇게 엎드려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도 믿음의 인내로 인하여 이겨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이 첫 번째 영적 무지, 사단의 시험, 죄로 인한 고난,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의 인물들이나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공통된 점은 불순종의 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쫓겨나고 고통을 받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손들에게 고통을 주고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영적 무지로 인한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시험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고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성질, 자기 교만, 오만, 자기 욕심, 자기 타락,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기를 생각으로는 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부하고 함으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 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가인의 범죄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교육의 부재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신앙 교육의 부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아벨은 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잘 교육을 해도 격길 가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놈의 가인의 고집, 그놈의 성질, 그의 교만함, 그의 오만함,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이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네가 죄가 너 발 앞에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그것을 이겨라 그랬는데도 결국은 가벨을 죽이고 말았죠. 이렇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성질, 자신의 오만함, 교만함, 자신의 욕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그 결과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죄 지어서 그것 때문에 그 벌이 내 어깨에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한 사람인데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죄의 벌이 무거운데 그것이 죄의 벌인지도 몰라요. 가인보다 훨씬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왜? 자기 오만, 자기 교만, 영적 무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인보다 더 악하니까, 마음이 다 패역해졌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4절에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이제 내가 하나님 영원히 뵐 수가 없습니다.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몰라요. 왜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몰라요. 가인은 아는데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기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가인은 아는 거예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두려움, 고통, 스토커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고통, 가인은 뭐 한 거예요? 자살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할 정도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한 고통.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가인 자신의 고집, 자신의 성질을 못 죽이고 교만함, 오만함, 욕심,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죄지음으로 찾아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통들, 서살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나와 관계없이 수시로 다가오는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해결, 이 책을 통하여 100% 정답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해놨는데 이 서살롬 목사님 이 책의 머릿 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기총 회장이었던 정광문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녁부터 부부싸움을 해서 아침 6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빠뜨려 먹었죠. 저녁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해도 부족한데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해서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목회고 뭐고 당장 때려치우고 노예 가서 목사직 사임하고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단번에 아들을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멍하니 몇 초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즉사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이 자식들을 10명을 잃었는데 자식의 죽음보다 더 큰 고난, 고통, 더 큰 사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열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려니와.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열심히 스스로 즐거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의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스스로 아니하여도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된다. 그런데 한기총 회장이었던 전 목사님 당장 그냥 갖다 없앤다고 던져버린다고. 사명으로 인한 고난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 무지로 인한 고난도 많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많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당하는 고난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 당하는 사람만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당하는 고난 목사만 알고, 권사의 고난은 권사만 알고, 더 나아가서 엄마의 고난은 엄마만 알고, 아버지의 고난은 아버지만 알고, 큰아들의 고난은 큰아들만 알고, 막내의 고난은 막내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고 목사님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그런지 이빨이 다 나가 내게 놀았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부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안부를 전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가 그쪽에는 왔다 그러는데 좀 어떠냐고 하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건강하냐고 물으면서 장마가 올 텐데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이가 다 내려앉았대요. 이제는 본니가 6개 정도밖에 안 남고 다 아랫니가 다 망가지게 다 해야 된대요. 그냥 뭐 이제 60 정도밖에 나이 안 드신 분입니다. 당하는 사람만 본인만 알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으로 위로를 받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삽니다.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죄와 불순종으로 자기의 오만과 고집과 성질과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당하는 고난, 사명으로 인한 고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고난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의 능력으로 이기고 견디고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해서 변화되어짐으로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깨닫고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것을 이기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